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참 오래 갑니다. 벌써 신정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구정, 음력으로 다시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정을 세고 어떤 사람들은 구정을 세는데, 1월 1일 날 신정, 새해 첫날, 결심을 해서 계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신정을 세는 사람이고, 나는 좀 더 쉬었다가 구정되면 다시 해야 되겠다 연기했다가 구정을 세는 사람들, 새로운 결심하는 사람들은 구정을 세는 사람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 가지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머리가 아픈 사람, 또 어디 심장이 아픈 사람, 또 폐, 또 간, 또 허리, 또 무릎, 또 발, 머리끝에 발끝까지 아픈 부위가 많잖아요. 아픈 부위가 참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질병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약한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수많은 위협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해주시고 남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자,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목이 마를 텐데 사흘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목이 마르겠죠. 자,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야, 이게 웬 물이냐 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야,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육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원망하면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도 병이 듭니다.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망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할 거 원망보다는 기도가 낫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쓴 물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보게 해주셨어요. 그 나무를 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글쎄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찬송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하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무엇에 합격을 해야 됩니까?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순종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율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얘는 합격, 얘는 합격.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재앙들이 10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당한 후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애굽에는 통곡이 일어나고 애굽에서는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들을 아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부모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저 애를 대신해서 아프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저 애를 대신해서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쟤를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을 저도 갖게 돼요. 저 자신도 깜짝 놀래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아니 나에게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병을 달라니 나를 대신 아프게 해달라니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내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희생하는데 애들은 뭐 사춘기라 그런지 뭐 전혀 그냥 신경 전혀 안 쓰고 자기의 일에 바쁘단 말이에요. 자기 고민에 바쁘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나도 그랬겠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나도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겠구나.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죠.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함께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백성들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이에요. 인자하신 마음이에요. 누구를 정죄하는, 누구를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싸매어주고 다시 고쳐주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세리와 창녀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만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에 들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is near. 천국이 너희는 멀리 있다 생각하지만 천국이 지금 바로 너희 눈앞에 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해야지. 같이 그렇게 묻어가야 살지. 거기서 바르게 살려면 힘들어. 안 돼. 못 살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함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밤이 깊어요. 야, 이 어둠이 언제 끝날라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 이 인생의 터널이 다 끝날려나. 갈수록 더 어둡고 갈수록 끝이 안 보이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이제 곧 끝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와 있고 너의 모든 고난이 끝날 날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의 복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남에 따라 1년이 지남에 따라 한 해가 지남에 따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천국도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멀리서는 희미하죠. 멀리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수록 천국의 문이 더 확실히 보이고 천국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환하게 비춰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 내가 고쳐주마.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교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고치는 사역.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의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적인, 육적인 지식이나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치유, 이러한 사역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친다는 것은 거기서 편안하게 쉰다는 것이에요. 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물이 써서 모세를 원망했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10km면은 마일로 하면 한 6마일 정도 되겠죠. 6마일이면은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시속 6마일로 보통 뛰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좀 걸음이 느린 어른들이 천천히 한 2마일 속도로 걸어가면 3시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중간에 좀 쉬었다가 가더라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 엘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 가까운 거리에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샘이, 큰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종려나무, 그 팜추리가 아주 키가 크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거기에 야자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야, 우리가 반나절만 가면 엘림이 있고, 엘림에 가면 거기에 시원한 물이 있고, 거기에 맛있는 이 과일들이 가득 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거기 있다는 거 알면, 야, 조금만 가면 되는데 빨리 가자. 얼른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지만 그들이 마라에서는 엘림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리라. 자,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이 부족해도 물이 써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한다는 건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실지, 어떻게 나를 먹여 주실지, 마시게 해 주실지, 입혀 주실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이 미국까지 인도해가지고 미국에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고 나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한단 말이에요. 원망.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으면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참 말하기가 애매해요. 믿음이 있었으면 원망을 안 했을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엘림에 신속하게 가서 거기서 풍성한 물을 먹고 과일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해서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모세에 따라갔다 큰일 나겠다. 모세 이 믿을 놈이 아니네. 모세 따라가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목을 딱 베가지고 모세를 딱 갖고 바로한테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이놈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속았는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을 베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바로한테 돌아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10km를 더 갔어요. 마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다시 또 10km를 또 따라서 또 엘림까지 간 거예요. 한 사람의 모세의 한 사람의 믿음과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 자, 1대 200만으로 서로 싸우는데, 자, 가자. 못 간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가 졌으면 다시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모세가 이겼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에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림으로 갔어요. 힘들지만 앞으로 전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의 그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들의 순종이 부족했지만, 어거지로 했지만, 그들이 부족했지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엘림의 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아이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죠. 약을 먹기 싫어해요. 그러면 입을 막 벌리고 엄마가 먹어 싫어 먹어, 그래도 먹어야 돼, 먹어야 낫지, 먹어 입을 벌리고 막 집어넣어. 뭐 어떤 애들은 울다가 막 토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다시 엄마가 또 다시 달래든지 어떻게 때리든지 하고서 다시 또 약을 어떻게든 먹이잖아요. 약을 먹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죠. 안 먹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걸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딱 지켜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잘 먹으면 효과가 더 좋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 겨울에 귀가 아팠어요. 귀가 아파서 참았어요. 또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하시고 처방을 해 주시죠. 이 환자가 기대하기를 귀가 아프니까 귀에다 무슨 약을 발라주든지 귀가 아프니까 귀를 어떻게 째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귀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주는데 약을 먹으라. 약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었더니 귀가 나섰어요. 귀에 이제 인펙션이 있었던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바이러스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막 귀가 막 빨갛게 되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귀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귀 그 속에 있는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바이러스를 잡는 엔티바이오틱 그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많이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동원해 가지고 나는 어디가 아프다. 자가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자가 처방도 해요. 어디가 아프니까 뭘 해야 돼? 뭘 먹어야 돼? 어떻게 써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긁어부스름. 헛고생, 헛수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면 그걸 또 잘 안 들어 또. 자기 식대로 또 그걸 또 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참 힘들어요. 고치기가 참 힘들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처방전이에요. 이게 프리스크리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에요. 구약, 신약, 약이잖아요. 이거 조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 거를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귀찮고 그냥 내 식대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식대로 그냥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 세계를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서 행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치유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든 우리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시원한 엘림의 생수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